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30여 더 이상 출입을 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와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밤이라는 주제로 정교인 여름방학 말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3주라는 시간 동안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많은 은혜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시간들이 참 감사했고, 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저를 소개하면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니까요, 물론 말씀 가운데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현재 저는 동행마을을 섬기고 있는 권순욱 목사입니다. 동행마을은 김해 장유 지역과 더불어서 국제신도시 2공동체, 3공동체 그렇게 같이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호산나 교회에 와서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랑부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 부서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호산나 교회 와서 사랑부도 섬겼고 또 앞서서는 우리 한기마을이라는 공동체를 또 함께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법 이 호산나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역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여름 방학이 기간에 수요예배 설교를 한번 하는 시간들이 있겠다, 이게 대충 이제 시간들을 보면 그 순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면서 이번에 어떤 말씀을 나누지 하면서 사실은 좀 미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 말씀도 찾아보고 저 말씀도 찾아보고 또 본문도 정해서 그 말씀을 조금 더 연구도 해보고 묵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을 준비하면서 설교 순서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여름방학에는 간증 집회로 하자. 우리가 목사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왔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는 다시 말씀을 좀 찾아보고 다시 이 말씀들을 좀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전혀 억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들보다 우리가 같이 느끼고 있지만 여러 목사님들의 그 삶의 이야기들을 사실 듣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또 다른 것보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진짜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정하는데요, 생각보다 말씀은 쉽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분명한 말씀이 저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정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어오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거고 그 앞서 여호수아가 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까지 걸어왔고 지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아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대적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그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두렵고 염려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갑작스럽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지도자 뒤에 이어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인데 실제로 그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뭉쳐지기가 참 어려운 백성들인데 그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그 땅으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해 가야 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무엇인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혹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것들을 모두 차지할 만큼의 어떤 재력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앞서가시며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왔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오고 그 과정들 속에 참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았는데 모세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듯이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말씀하시고 너희들보다 앞서 행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백성들을 붙들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사야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사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들을 때 참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제 고향은 진짜 말 그대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 정말 그 깡촌에서 살다가 지금 출세해서 이만큼이나 도시에 나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몇 가정 안 되는 그곳이었지만 참 감사한 게, 지금 이제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이 그 몇 가정 안 되는 그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 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 훈련 받고 이렇게 한 기억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억들보다는 조금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어릴 때였으니까요. 그때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했을 그때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주일 예배 준비하는 그 시간에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시간 8시, 9시 그 사이 되는 시간에 TV에서 재미난 것을 했습니다. 디즈니 만화동산이라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미디어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대로 그래도 원하는 대로 뭐 영상도 보고 만화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딱 그 시간, TV에서 보여주는 그 시간에만 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날은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그냥 그걸 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9시까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심하게 혼내서 참 아픈 기억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물론 당연히 교회에 끌려가서 그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이처럼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그 시골에서 자랐지만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환경에서 당연히 교회 가야 되고 당연히 그 시간들을 지켜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경기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깡촌에서. 경기도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감사하게도 거기도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학교도 가고 이러면서 참 처음엔 되게 어색하고 모르는 것 투성이었지만 그곳에서 잘 적응을 해갔습니다. 교회에서는 잘 적응한 정도가 아니라 늘 교회 가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어른들 보면 인사도 잘하고 그러면서 칭찬도 많이 듣고 그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친구들과도 즐겁게 좀 보내면서 교회 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신났는지, 교회 가면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놀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그 부서에서 학생회장을 뽑았습니다. 학생회장을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뽑았는데요.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되게 별거 아니었거든요.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이 학생회장 돼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그 학생회장인 거죠.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 시골에서 그렇게 매 맞으면서 교회를 가다가 진짜 학생회장이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출세한 듯이 굉장히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라가던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 조금 고민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수련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까도 우리 김신호 도사님께서 수련회 때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수련회에서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그 시간을 끝내고 봤는데 제 친구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 제 친구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갔던 선생님들, 또 믿음이 정말 좋아 보였던 선배님들이 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정작 저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그 상황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 출신인데 별거 아닌 회장이었지만 회장 출신이었는데 저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들, 한편으로 욕심나는 마음들이 있어서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련회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 나에게도 눈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땀만 열심히 흘렸습니다. 당연히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은 전혀 나오지 않고 땀만 흘리고. 근데 그 시간들이 사실은 그 수련회 때뿐만이 아니라 몇 번 수련회를 가는데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죠. 나는 왜 내가 오히려 그 친구보다 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나는 왜 눈물을 흘리지 못하지? 나는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지? 라는 마음들이 들고, 또 그렇게 되게 욕심을 내면서 해서 안 되니까 이제 거의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난 안 되나 보다. 난 눈물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중학교 때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중3 올라가면서 겨울 수련회가 되었을 때 그 수련회를 갔는데 거의 마음은 포기한 상태로 그냥 수련회에 잘 참석하자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첫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눈물은 그냥 단순히 눈물이 나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알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셨고,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눈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그렇게 나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이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귀에 분명하게 들려지고 깨달아졌던 약속이 바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나름 괜찮은 신앙 배경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으로는
제 신앙을 제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눈물 흘려보고 싶었던 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내가 그 모든 과정들을 보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 주님 앞에서 마음껏 기도하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을 붙들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위기들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들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그 낙심된 마음, 저의 그 어린 마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말씀하셨기에 지금 이 순간까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거나 절대 버리거나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 주시면서 저에게 하신 약속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서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길에 진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는데 만만치 않은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역자의 길에 걸어가면서 많은 고민들과 또 많은 갈등들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그들보다 앞서 행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서 건너가야 할지라. 8절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앞에 이른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시고 앞서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다시금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내가 너보다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고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붙들고 인도해 갈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로 사역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신학교에 가고 또 열심히 그 일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과정들 가운데 좀 어려웠던 것 중 한 가지는 사역지를 이동할 때마다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정한다라는 것, 또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터전을 옮겨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졌던 그 두려움만큼이나 저에게도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것도 참 두려운 일이었고 또 새로운 환경들 가운데 선다라는 것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들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정말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녔던 교회를 좀 세어보니까 5교회 정도가 됩니다. 처음 시골에서 자랐을 때 있었던 그 교회, 그리고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경기도에 있는 그 교회, 이 2교회에서 저는 참 신앙적으로 잘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기 전까지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과 또 신앙적인 부분들, 관계적인 부분들을 잘 세워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대에 전역하면서 전 당연히 원래 다녔던 교회에 가서 같이 준비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지,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겠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역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휴가를 나갔을 때 원래부터 좀 알고 있던 목사님을 한 분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1월 달에 전역을 했는데요, 1월 5일에 전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전역을 했는데 1월부터 교회를 개척하신다고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조금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군대에 다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부르시는 것인가? 개척교회 가면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그 교회 가면은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을까, 나는 아직 조금 더 이 교회에서 준비하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뭐 결국은 또 전역하면서 그 목사님이 개척하는 그 교회에 가서 같이 등록해서 또 예배 드리면서 또 같이 섬겨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생각했던 것처럼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뭐 공간적인 것도 좀 불편했고 또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진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들은 사람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오는데 그 한 주만 왔다가 그 다음 주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몇 번이나 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내가 교회 옮긴 거 아닐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생각들이 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가 걱정하는 것과 제가 두려워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 섬기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한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쉽게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저를 밀어 넣으시고 그곳에 두셔서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점점 성장해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면서 또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되게 막막해 보였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교회로 좀 옮기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사역을 사임하고 무슨 마음이 그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런 마음으로 나 개인적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그냥 사임을 하고 다른 사역지를 구하지 않고 매주 다른 교회를 좀 찾아다녔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냥 다른 교회들을 몇 군데 이렇게 탐방해 보신 분들도 더러 계실 터인데 참 처음에는 참 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늘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이 그냥 편하게 주일날 가서 잠시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편안하게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참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들과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법 한 두세 달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사실 저희 집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거리가 있고 또 그 교회도 사실은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자체는 굉장히 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 건물도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떠나고 또 새롭게 목사님이 청빙돼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사실은 다른 교회를 가고 다른 교회에서 더 섬기고 아니면 사역지를 알아봐서 사역을 나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또 그곳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목사님과 함께 또 섬기면서 예배 교사로도 섬기면서 그렇게 그곳에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의 권유로 또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그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의 일들을 함께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상처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들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들, 늘 새로운 일들에 대한 경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거나 자라나지 못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훈련들을 통하여서 바뀌어지고 점점 더 단련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잘하고 있던 것들을 더 잘하고 또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그것들을 힘써 섬기기 위해서 애써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정적이지 않던 그 교회로 저를 보내셔서 그곳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냥 제 생각으로 그곳에 안 갈래요, 그곳은 제가 갈 수 없는 곳이고 그곳에 가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라고 하고 가지 않았다라면 볼 수 없었던 그 일,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먼저 그곳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저는 이 호산나 교회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가 굉장히 크고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해봐도 너무나도 좋은 교회고 참 많은 사역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 호산나 교회에 올 때의 상황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전혀 연고가 없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상황, 또 진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곳에 저를 보내셨고 또 이곳 가운데에서 참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가시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부르시고 섬기게 하신 그 과정들을 돌아보면 어느 곳 하나 사실 쉬운 곳들이 없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그냥 괜찮다, 만만하다 할 만한 환경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해 오셨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그 일도, 때로는 막막해 보이는 그 상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걸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행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행하며 너의 길을 지키며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이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그냥 혼자 두시지 않고 앞서 가시며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며,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막막한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그 일들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 그 약속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일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앞서 간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지친 마음들이, 또 무너졌던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또 그분들을 만나 함께 나눌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누게 되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분들 앞에 섰을 때 아무리 목사라도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저에게, 또 그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것을 나누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도 그런 낙심되는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가정의 상황들로 인해서, 혹은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인도해 가고 있다. 성경을 가만히 펴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시편 139편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죠. 9절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23편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어떠한 상황에 서 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는 사방에 어떤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것이며 온갖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때 기도회 중에 부르며 계속해서 들려왔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신실 하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후렴 가사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그 주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나보다 앞서 내 길을 인도하시며 행하시며 나를 붙들며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내가 만난, 나와 함께하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붙드시고 힘을 얻고 또 담대한 마음들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매일 이 말씀을 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시작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